오늘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단어하고 감사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 두 단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이렇게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연결되면서 고통을 통해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송정희 자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뇌성마비 장애 중증 장애인인데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됐다고 하잖아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 본인이 자기가 이런 장애를 입고 자랐다는 것을 태어났다는 걸 잘 몰랐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나는 집 밖에도 나갈 수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장애에 대한 것을 보면서 아주 심한 좌절을 느끼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타살을 몇 번 시도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잘 안 돼서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아가던 이 자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났죠. 그 변화라는 것은 몸에 질병이 중증 장애인 뇌성마비라는 이 장애가 치유된 게 아니고 병은 그대로 있고 몸은 여전히 그 고통 중에 있는데 변화된 것은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인생을 비관하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를 몰랐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 참된 가치를 알게 됐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됐고요. 불안했던 그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또 인생을 저주했던 그 자신의 삶이 인생을 축복하는 삶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가 한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제가 제일 감동됐던 말 한마디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에 사무친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이 자매의 고백. 우리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불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나의 인생에 이렇게 고통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해. 그러는데 이 송정희 자매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사무친대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우리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고백을 송명희 자매는 했어요. 송명희 자매의 고백의 의미를 잘 되씹어 보면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오는 인생을 비관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겠더라.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사무친다. 어려움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게 너무 또 감사하더래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뇌성마비 중증 장애라는 이 장애로 인해서 깨닫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가슴이 사무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보통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감사는 조금 많이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내 인생에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건강할 때 드릴 수 있는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송명희 자매는 정반대예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내가 더 많이 느낀다. 어려움 중에 아픔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내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더 큰 사랑을 느끼는 기회가 되는구나. 그래서 송명희 자매의 이 고백,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사무친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듣고
또 이렇게 자신의 그 삶을 고백하는 몸이 이렇게 마비된 상태로 누워 있는데 산소 호흡기 꼽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게 자기가 날마다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시작하는 이 자매의 고백을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감사가 내 안에 있는지,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인생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가득한 내 모습은 혹시 없는지 좀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가 오늘 이 고통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어떤 감사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절대로 평안하고 평탄하고 좋은 인생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소설하고 있는데 이게 쓴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돈 욕심이 많다고도, 헌금 이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구제연금을 요청하니까 돈 욕심이 많다, 이렇게 또 바울을 몰아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공격과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내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당한 고난을 이렇게 소설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가 않아요. 어느 것 하나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감사라는 단어예요. 평탄한 인생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수많은 매를 맞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바울 서신 중에 또 많은 부분이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잘되고 좋은 형편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지금 가난하면서도 부유한 사람들 향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병이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병으로 살아갔는데 그 병 중에 있으면서도 건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감사하라고 말을 해요. 몇 구절만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 아름답습니다. 선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몸에 병을 짊어지고 있고 병 중에서 고통당하고 가시라고 표현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몸을 항상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이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그만큼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질병이 뭔지를 말하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안질병, 눈의 안질병이었을 것이다. 또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눈을 달라 하면 눈이라도 줬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눈이 아마 심각하게 아파서 이 안질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했을 것 같다. 누가라는 의사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될 만큼 그렇게 질병은 심각했습니다. 만약 간질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거품을 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장애가 되겠어요. 바울 스스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생명의 위협은 되지 않지만 몸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이 있는데 가시 하나만 찔려도 그게 너무너무 아파요. 10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한 가지 힘든 가시 같은 어려움이 있으면 이 10가지를 다 틀어막아 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감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막 불평하고 있을 때에 객관적으로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불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가시니까. 나를 찌르고 있으니까.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으니까 다른 10가지의 그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감사의 조건이 되지를 못해요. 다 틀어막아 버려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시감사라는 것이 힘든 거예요. 내 몸이 항상 가시와 같이 찌르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고통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거를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주신 은혜를 날마다 찾아서 마치 여러분이 보물찾기 하듯이 금광에서 금을 찾아내듯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막 찌르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내 몸에 있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쭉 이어져 나오는데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바울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만큼 집안이 부유했어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스승을 두고 최고의 공부를 한 엘리트였어요.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자기 신앙 콤플렉스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말을 해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좀 더 돈 많은 부자든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배웠든지 남들보다 좀 많은 권력을 가졌든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하고 스스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마치 신이 되고 싶어하는 속성들이 인간에게 다 있는 자아신화 콤플렉스가 다 있대요.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마을이 변화되고 세상이 달라지고 그래요.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뱃머리가 돌려지는 순간에 세계 역사가 바뀌어졌다고 평가했거든요. 이게 바울의 인생 발걸음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런 변화들을 바울이 봤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이 달라지고, 그러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우쭐한 마음도 들고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세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영적으로도 여러 계시를 받았대요.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에 보면 그의 영혼이 떠나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던 바울은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구나. 나는 안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이런 속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시험할 때 이 부분을 건드렸어요.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면서 뭐라고 시험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겠냐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다 높아지고 싶어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질병을 통해서 그를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시고, 이제 바울에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모습들로 가고 있는지 보세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질병 때문에 처음에 뭐를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삶의 자리, 점점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 마치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이 문제 때문에 고통 찌르는 가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신가요? 지금 내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잘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도 갈망도 은혜도 내게 없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무덤덤한 영적으로 마비돼가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힘들고 어려움이 불평과 원망의 언어로 쏟아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겸손함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약하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연결될 수 없는 단어를 연결하기 시작을 해요. 박해, 고난, 곤고함, 육신의 그 질병까지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라는 이 단어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연결될 수 없는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연결을 했어요. 자기 인생 속에서 약함이 기쁨이 되고 핍박이 기쁨이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되고. 나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인데 내 삶에 기쁨이 가득하다. 남들한테 내가 모함을 받아서 내가 정말 억울한 것 같은데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 순매기 자매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에 가슴이 사무친다.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당할 때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능력. 바울은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 안에 화가 가득 채워지면서 화가 나고 분노하면서 이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후두암으로 여러 번 수술을 받으셔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어요. 그때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셨는데 그 편지 중에 쓴 자기의 고백적인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인용해 드려 볼게요. 내가 죽음의 문턱에 가보기 전에는 이 세상이 늘 힘들기만 할 뿐이라고 항상 불평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을 바라보느라 너무 바빠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여유가 내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의 문턱에 가보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이기적일 뿐이라고 늘 원망을 했습니다. 내게 잘못 대해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느라 너무 바빠서 친구의 진실한 사랑을 바라볼 여유가 내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의 문턱에 가보기 전에는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가질 수 없음에 늘 아쉬워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소유하느라 너무 바빠서 모두 다 두고 떠나야 하는 유한한 인생임을 내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의 문턱에 가보기 전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감사를 배웠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웃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었고 친구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하늘의 부유함을 배웠고 가족과 함께함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 주님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분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환난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환난을 당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사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회복이 됐을 때에 내 주변에 환난당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사명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모든 문제는 내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은혜를 누리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사명으로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